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빗길을 뚫고 오셨는데요. 그 비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또 은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지 않고 너무 쉽게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따져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탄절 때마다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몇 명이죠? 3명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어디에도 3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3개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3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당시 배경으로 보았을 때 절대 3명이 그 먼 길을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훨씬 더 많은 무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또 다른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무척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이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개업을 하거나 또 새롭게 뭔가 이전할 때 우리가 많이 선물하기도 하죠.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커질 겁니다. 너무 좋은 의미 있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기 8장 전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빌닷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욥아, 내가 자세히 보니 너가 현재 고난을 당하는 건 너가 죄가 있어서 분명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라는 문맥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독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쉽게 읽어버리면서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이 더욱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긍정적인 이미지이신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이신가요? 부정적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현재 사는 남자도 다른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한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던 아주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별로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여인이라고 오해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짜 그러한 여인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설명하시고 그렇게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겠죠. 일단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간 시간인데요. 자,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거기 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보통 유대식으로 시간을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6시는 6시간을 더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 공부하시는 분은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시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4장 6절에도 역시 6시에 6시간을 더하면 12시입니다. 정오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습니다.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시간이 다 등장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유대식으로 시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었고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에게 많이 쓰여진 성경이었기 때문에 헬라식,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여기에도 오늘 4장 6절과 똑같이 6시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6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6시간을 더해서 정오라고 하면 예수님은 정오부터 신문을 받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신문을 받으시고 오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은 우리와 똑같은 로마식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6시라고 했으니 그대로 숫자를 대입해서 새벽 6시 아니면 오후 6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오후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 마을에 들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오후 6시일 겁니다. 그리고 혹시 어렸을 때 우물물을 길어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나셨군요. 우물물을 기르면 새벽에 가면 밤새 물이 차올라서 그것을 사람들이 다 길어갑니다. 그러면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한참 시간이 지나야 물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다시 우물에 물이 찹니다. 그래서 사실 정오에 가더라도 물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저녁쯤에 다시 가야 사람들이 다 퍼간 물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정오에 몰래 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이 여인이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할 때 마을 사람들이 거리낌이 없습니다. 부도덕한 여인, 음란한 여인으로 대하지 않죠. 그저 평범하고 그저 한 여인일 뿐입니다. 자, 또 하나 오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5명이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아주 개방적인 이 시대 속에서도 한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바꾸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1명, 2명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5명이나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방적인 현재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1세기 고대 근동지방입니다. 가부장의 사회이고 남자만 숫자를 셀 수 있는, 머리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자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는 허다했습니다. 실제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말씀, 그러니까 해석을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게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크게 2개의 학파가 이걸 가지고 싸웠답니다. 한편은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이고 또 한쪽은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는 보수적이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내가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바람을 피웠을 때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는 조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을 간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해석했습니다. 만약에 이 해석대로라면 오늘 이혼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릇을 깨트리는 것. 오늘 깨트리셨습니까? 음식을 태우는 것.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수치되는 일을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것을 해석해서 이혼 증서를 남편이 써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말라기 성경을 읽어보면 말라기 시대는 신약과 가장 가깝잖아요. 많은 유대 남자들이 이방 젊은 여자들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들은 한번 결혼하면 이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해석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는 이혼했습니다. 그 사람, 죄성을 가진 사람, 남자는 당연히
힐렐 학파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명,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나가. 2명, 3명, 4명, 5명,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반대인 겁니다. 이 여인은 반대로 첫 번째 남편이 보다가 이제 질렸어. 나 이혼증서 써줘야지. 음식 태웠네? 이혼.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현재는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분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 정도면 남자에게 질려서 같이 안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남편을 맞이해야 합니다. 왜요? 1세기 고대 근동에서 여자는 혼자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주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리 싫어도 또 다른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여인입니다. 정말 긍휼이 필요한 여인입니다. 부도덕하고 음란해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필요하고 진짜 위로가 필요하고 진짜 긍휼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셨고 그의 마음의 영적인 갈망을 해결하셨고 그에게 회복감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낭망할 때, 우리가 절망하고 정말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마리아 여인이 긍휼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을까?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회복해 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게 2가지의 진리와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시는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앞서 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앞서 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일단 예수님은 3절과 4절에 보니 유대 지역,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로 다시 가고 계셨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벌써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리적으로 보면 더 재밌는데요. 제일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가운데 지역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지역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장 가까운 길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를 직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과하는 길이에요. 근데 얼마나 싫어했던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속이 못 돼서 이렇게 주택에 살았는데 좀 싫어하는 집이 있으면 그 앞으로 가면 빠른데도 일부러 돌아가고 막 그랬습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직진하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자, 길이를 재보면 아무리 짧은 길이어도 60km를 돌아가야 했고요. 평범한 길은 100km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이 하루에 30km를 걸었다고 하니 며칠을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따라 갑자기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가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4장 뒷부분입니다. 4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마을에 생각보다 오래 머무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39절부터 41절인데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은 며칠을 더 머무셨습니까?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빨리 사마리아를 벗어나고 싶은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인지 복음을 전하시더니 계속해서 말씀도 전하시고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무도 가지 않는데 교회에서 한 사람이 이곳에 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굽니까?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더니 이미 이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너 기억나? 예전에 우리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때 그 사마리아에 이틀 정도 머무셨잖아. 그냥 머무신 게 아니었어. 미리 앞서 가셔서 이것을 바라보며 일하고 계셨던 거야. 그렇게 깨달으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실제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우리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이 성경 원어로 데이라는 동사입니다.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이 데이라는 동사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이 단어가 반드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 사마리아 사람하고 안 친하지? 이틀 머물면서 좀 친해져. 이런 정도로 가신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미리 앞서 가셔서 모든 길을 여시고 그 앞에 일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이 그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D.A. 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요한복음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설명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그냥 사마리아에 가신 것이 아니다. 그는 미리 앞서 가셔서 사마리아 복음화를 위한 전초 기지를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미리 사마리아를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다.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제가 일부러 노랗게 표시해 놓았는데요. 미리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앞서 가셔서 우리들보다 먼저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과 진리를 정말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오늘도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 이러한 진리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미가서 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미가서 2장을 보면 이 진리가 참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미가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로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는 많이 알지만 미가는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이 미가도 참 어려운 시기에 사역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가 미가였으면 참 사역하기 싫었겠다 싶습니다. 자,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자, 시작.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발들을 탐하여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미가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상황을 보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패한 권력자, 탐욕스러운 부자, 거짓 선지자, 형식적인 종교, 진짜 뭐 하나도 소망이 없습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라고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제가 미가였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미가에게 어떤 비전과 은혜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미가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물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펴놓고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가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강조되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시 모을 거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미가야.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을 보십시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을 나아가실 때마다 살아가실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실 때마다 이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니 앞으로 내 삶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앞서가시며 그 길을 여실 것이다. 이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장면 속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불쌍하고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요한복음 4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갈망 또한 있었습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예배에 대한, 어떻게든 바른 예배,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바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이 여인의 열적인 갈망과 배고픔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우리가 배고팠던 갈망이 풍성하게 채워지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영적인 갈망이 있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위로함을 받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배불러져서 돌아가는 비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식사하러 가실 거잖아요. 너무 배불러서 그냥 집에 가실 수도 있는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위로받아야 할 이 여인을 만나시고는 위로하셨더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시면서 배부르게 하셨더라 라고 끝나면, 그리고 이 여인은 집으로 갔더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는 이 여인이 사명, 소명의 자리에 앉도록 다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는 자신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특별히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원래 이틀을 더 머물면서 예수님이 혼자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만나시더니 이 여인을 회복하시고 위로함을 주셔서 이 여인이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는 나를 이 수가성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야 너무 좋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이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또 은혜를 받을 때마다 야 너무 좋다, 위로가 되었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성경 원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다른 단어는 몰라도 여러분 이 단어 정도 하나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파라칼레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각각의 뜻이 참 묘합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무엇 옆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옆에서 하는 겁니다. 멀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직접 찾아가셔서 이 여인 옆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위로는 옆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의 명사형이 부르심,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위로하다라는 성경의 단어는 옆에서 그 사람을 부르심의 자리에 이끌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밥만 사주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 차 마시러 가자. 집사님 힘들었지? 내가 차 사줄게, 밥 사줄게. 그래서 잘 먹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기분 좋게 해야 합니다.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잖아.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 있잖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 자리로 다시 이끌고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자리를 보십시오.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셔서 우리가 일하는, 섬기는, 봉사하는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위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많이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밥만 사주지 마시고요, 밥도 사주시고 그 성도를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 이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섬김이가 부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연말 가면 목사님 저는 여기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라고 해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순번이 5번째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단순하게 위로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소명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가 다시 불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아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통쾌할 순간이 와요. 자, 언제겠습니까? 자신들을 팔아버렸던 형이 자신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통쾌하지 않죠.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 나야. 내가 요셉이야 라고 밝히는 장면이 창세기 44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44장 4절에 보면, 자, 여러분이 형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 영화입니다. 섬뜩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20년 만에 동생을 다시 만났는데 내 눈앞에서 자신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던진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당신들이 판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44장 5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갚아주시니,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들이 제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보니 2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을 보니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으면서 요셉 안에 생겨난 하나의 좋은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부르심, 소명에 관한 관점이에요. 자, 이어지는 5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상을 베풀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20년을 그래도 억울하게 살았지만 중간중간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저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종으로 팔려온 이 자리이지만, 정말 힘든 이 자리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며 살아왔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며 곡식을 사가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소명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위로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위로가 넘쳐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이 직장에, 이 삶의 터전에 왜 보내셨을까를 고민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를 이번 주 드릴까 합니다. 저 어렵지 않습니다. 찬양 하나를 매일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찬양인데요, 송경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이 가사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참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래,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고 계시지.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지. 나에게 위로함을 주고 힘을 주시지. 내가 부르신 뜻, 나의 소명을 깨달아서 나도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